안녕하십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 수양이가 아니라 장마가 오늘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비 오기를 많이 기다리지 않으셨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성령의 단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장마를 기다린 것처럼 여름 수양회 때 성령을 막 간구하고 기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성령을 간구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유절 말씀 6절 같이 읽으시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이 땅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을 간구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다만 은혜로 섰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파트 1, 하나님을 믿으라.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을까요? 13장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또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승을 팔고 배신하는 제자가 생기고 스승 또한 어디로 떠난다면 이제 간판 내려야 합니다. 3년 전 제자들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각종 병들고 귀신 들린 양들을 섬기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끈질긴 스토킹과 핍박도 견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3번째 맞는 6월절 명절에 나귀를 타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가는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할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다니, 그들의 장래에 짙은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사나? 당장 밥 먹는 것부터 걱정이었습니다. 그 걱정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냐는 근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답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근심과 걱정의 문제는 제자들과 동일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가장 큰 걱정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장래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취직이 어렵다는데 뭐 해 먹고 살지? 결혼에 관심이 많은 분도 있습니다. 나는 누구랑 결혼하게 될까? 이상한 사람 만나는 거 아니야? 자녀들은 부모의 끊임없는 근심거리입니다. 제가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러나? 나이가 들어서도 걱정과 근심은 끊이지 않습니다. 머리가 자주 아프네. 이거 뇌종양 아냐? 이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보험을 좀 더 들어놔야겠는데? 최근에 사람들은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85세까지 늘어나고 출산율은 줄어들고 국민연금은 고갈되고 이제 개인연금 보험을 제대로 들어놓지 않으면 늙어서 비참해질 것 같습니다. 아무 근심이 없으면 이렇게 아무 근심 없이 살아도 되나? 하며 자신의 상상력을 최대로 활용하여 온갖 근심할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과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1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trust로서 신뢰하여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신뢰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할 때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의 말씀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스멀스멀 근심과 염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두려워집니다. 현재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인생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데서 벗어나기만 하면 불안하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대학 시절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정말 현실감 없이 살았습니다. 무협지 주인공이 되고자 열심히 역도부에서 빠따 맞으며 운동하며 신입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근원의 말씀으로 찾아오사 저를 강포와 음란이 난무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후 졸업과 함께 군생활이 시작되었고 제대 후 IMF 시절 1년 반 동안 실업자 생활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은 부끄럽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때였지만 사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세상의 평가와 기준과는 상관없이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난한 심령으로 드린 기도를 받으사 지금의 직장을 주셨고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저에게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를 받으사 센터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금의 동역자를 주시고 지금은 예쁜 세 딸까지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열국의 아비라는 비전 가운데 아무리 회사가 구조조정을 해도 변함없이 해외 업무를 담당하게 하시며 제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제가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믿을 때 앞으로의 삶에 대하여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실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예전에는 이 말씀이 뭐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 뭔가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잘 나가다가 힘이 빠지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 가운데 이 말씀에 순종해 보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사실 정말 염려와 근심이 필요한 심각한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나다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어니 젤린스키가 그의 책에서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의 40%는 현실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며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며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이고 나머지 걱정의 4%만이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걱정을 어떻게 이처럼 퍼센트로 표시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 인생의 96%에 해당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든지 이미 일어난 일이거나 사소한 고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걱정하고 염려하며 허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어김없이 이런 염려가 생깁니다. 내가 이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그냥 지금 주어진 일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냅니다. 그때 우리는 문제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로 아뢰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4%의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시든가 아니면 나머지 96%는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맡기는 것이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거처할 집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아버지 집에는 방이 많다고 합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방이 많이 딸린 맨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맨션은 허위 매물이 아닙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헌집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처할 맨션을 직접 준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데려가신다고 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늘나라 맨션에 대한 소망이 이 땅에서의 근심을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에 관심이 많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하늘 맨션에 대한 말씀은 위로보다는 예수님이 정말 어디로 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근심을 더 부추겼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겪고 난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그들에게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때보다 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는 하늘나라에 거할 처소가 진정한 소망이 되고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정말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먹고 살 걱정부터 시작해서 이 땅은 메르스 공포, 각종 사고와 재난, 테러와 전쟁의 두려움으로 항상 불안합니다. 이 땅에서 남들보다 좀 못 살고 부족하면 상대적 박탈감에 괴로워합니다. 점점 부서지고 쇠하여가는 몸을 바라보며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처소는 우리의 근심을 몰아내는 진정한 소망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파트 2,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4절부터 31절까지는 우리는 1절까지에서 우리는 세 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묻고 요청하는 솔직한 대화가 나옵니다.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은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앞으로 자신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때 도마는 여전히 답답하다는 듯이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지만 당시 그 말씀은 속이에 대고 성경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 중 아무도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영생의 길이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의 길을 의미합니다. 태초의 인간은 에덴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에덴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도 분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로 만든 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로써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갈 길을 만드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인간을 완전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자기개발의 전도사 공병호 박사를 아십니까? 그분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83학번 선배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에도 공병호의 자기경영 노트와 같이 자기개발 분야의 베스트셀러인 책이 많았습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100권이 넘는 자기개발 서적과 경제, 경영, 실용서적을 썼습니다. 2001년도부터 공병호 경영연구소를 설립하여 자기경영, 자기개발, 성공학, 사장학, 미래 전망 등에 대한 활발한 집필과 강연 활동을 하였습니다. 자기개발에 관련한 수많은 동호회나 소모임 등에서 이분의 주장은 아직도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양 고전 철학 공부를 하며 절대 진리를 찾아 떠난 여행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아내가 틀어놓은 동영상 설교에서 한 목회자가 인간은 왜 행복할 수 없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발견한 진리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나이가 들수록 점점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 그 지극한 갈고닦음이 완전한 인간으로 가는 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완전함의 성취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죄성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젊은 날부터 자신을 갈고 닦는 일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연구를 해온 사람이었지만 그가 내린 결론은 인간은 그가 누구이든 간에 자신의 힘으로는 완전함에 도달할 수도 없고 참다운 평화를 누릴 수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 그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그분은 지금 그동안 수많은 자기개발과 실용도서를 집필한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며 공병호의 성경 공부, 공병호가 만난 예수님, 공병호가 만난 하나님과 같은 책을 쓰고 있습니다. 실용도서 전문 작가로서 어려운 성경 말씀을 쉽고 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책으로 집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개발에 관심이 많습니다. 보다 능력 있고 절제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고자 좋은 습관도 만들고 평생 공부도 하며 인생의 시간을 관리하는 법도 배웁니다. 저 또한 그런 삶을 소망하며 그렇게 자기를 훈련하고 개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 삶의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자기가 생각한 어떤 수준이 있어서 거기에 못 미치는 자신의 모습과 또 주위 사람들을 볼 때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치 유교와 불교를 믿는 것과 같습니다. 유교는 공자의 인격을 만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도 석가모니란 인격을 만나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고 석가의 가르침을 따라서 너도 공자처럼 또 부처처럼 되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길이요, 또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공병호 박사가 추구한 행복은 스스로 완전함을 추구하는 행복이었습니다. 본인도 그 행복은 추구하는 기간이 길고 고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 짧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인간이 만든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덧입고 거룩한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 담대히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도마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고 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말씀하시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신념을 가진 빌립이 속에 품고 있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의 소원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빌립의 소원은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고 또 보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믿음을 갖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당시에도 예수님을 같은 동네에 살던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들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10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 연합의 진리를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으로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한 그의 몸에 손을 얹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심으로 그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뜨거운 중동의 광야를 걸어가신 예수님, 귀신 들려 아무 쓸모없는 거라사 광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그 십자가 형벌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죽음을 정복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우리의 죄사함과 영생이 결정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여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못 믿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까지 하십니다. 태어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뱅이를 걷게 하시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이 땅에서 사신 삶의 모습은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어떤 질적인 일이 아니라 양적인 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이스라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활동하신 공생의 3년이 아니라 평생 동안 이룰 수 있는 역사는 양적인 면에서 예수님을 능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제자들이 혼자 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하시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보혜사는 누구이고 어떤 역할을 합니까?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로서 대언자 또 변호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중보 역할을 하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할 때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대언자, 변호인이 되십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진리의 성령님이 없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둔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세상을 이길 지혜와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담대하고 능력과 지혜로 충만한 것은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보혜사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을 깨닫고 인용하며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 모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모임은 누가 목자님을 중심으로 평신도 목자님들이 주일 메시지를 전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직분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선포되면 은혜가 있고 각 개개인의 심령에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보면서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센터의 모든 일들이 기도와 간구를 통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적인 열심과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점점 메마르고 갈등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사랑과 섬김으로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시는 환경을 만들 뿐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오직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수양회를 섬기고자 할 때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무엇보다 절실함을 깨닫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은 전적으로 진리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수양회가 성령이 충만한 수양회로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가룟인 아닌 유다가 마지막 질문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는 가룟은 지방을 의미합니다. 가룟 지방이 아닌 유다, 다데오를 말합니다. 그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는 예수님이 좀 더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능력과 말씀으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면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영광 가운데 제자 생활도 편할 것처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데오의 질문에 예수님은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힘쓰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여전히 세상 영광과 자랑을 사모하는 마음이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4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새 계명을 배웠습니다.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난 베드로에게 콕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양을 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에 동역자와 자식들과 이웃에 대한 판단과 정죄의 마음이 가득합니까? 이웃에 대해서 또 양에 대해서 무관심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맨션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의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큰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수양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양들을 섬김으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또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가 저희들이 진리로 기뻐하고 성령님의 깨달음으로 또 기뻐하는, 또 서로 사랑함으로 기뻐하는 이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